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변하였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전하는 두려움과 걱정에 사무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시 오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려움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세요. 사랑의 주님, 각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사랑과 평화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건강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올 한 해는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하나 되는 약수동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통하여서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비둘기냐 닭둘기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동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비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의 비둘기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비둘기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비둘기는 원래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해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한편으로는 때를 지으면 매도 쫓을 만큼 용맹한 동물이지만 여러분, 서울의 비둘기들은 어떻습니까? 서울의 비둘기는 차라리 닭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저분하고 살이 쪄서 뒤뚱뒤뚱 기어다니고 잘 날지도 않습니다. 그 모습 어디에서 평화와 용맹의 상징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런 비둘기를 보면 사람들은 닭둘기라고 부르며 조롱하고 혐오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왜 평화와 용맹의 상징인 비둘기가 조롱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푸른 하늘을 날아다니며 열심히 사냥하며 살아야 될 비둘기가 땅에서 기어다니면서 떨어진 음식이나 먹으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을 보지 않고 땅을 보았기 때문에 비둘기는 닭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텐데 땅의 것들을 찾아 배회하며 살아갑니다. 평화와 용맹의 상징인 비둘기가 땅에 정신을 팔려 닭둘기가 된 것처럼 사랑과 희생의 대가여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정신을 팔려 개독교라 불리며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손가락질의 끝에 아무 죄도 없는 존귀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욱 죄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개독교가 아닌 온전한 기독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을 모두 포로로 데리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몇을 선발하여서 좋은 음식을 먹이고 왕궁의 학문과 예법을 가르치게 하여 마지막으로 시험을 통과한 자들을 왕궁의 관원으로 살게 합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호의를 베푸는 척 하면서 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고도의 동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 마치 일제 강점기 시절에 창씨 계명을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 그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 다니엘,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을 바벨론에서 바꾸어 버립니다. 다니엘은 원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인데 이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이 됩니다. 이 벨드사살의 뜻은
벨, 바벨론의 우상입니다. 벨이여 그 생명을 보존하소서. 또 하나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인데 이 하나냐 이름이 사드락으로 바뀝니다. 사드락은 태양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미사엘,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인데 메삭으로 야쿠신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아사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인데 아벤느고, 느고의 종이란 이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이제 끝인 줄만 알았던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 왕족, 제사장들, 제사장 수련생들, 랍비들은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3년만 잘 따라오면 살려줄 뿐 아니라 출세할 기회까지 준다는 것입니다. 인생살이 세웅치만 하고 다들 신이 났습니다. 이름이 바뀌건 말건 이제 살 길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 그들 앞에 왕의 음식들이 차려집니다.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을 겁니다. 기름진 고기와 포도주, 각국의 산의 진미들이 차려져 나왔을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오는 동안 변변한 음식조차 먹지 못한 터라 아마 모두 정신없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즉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일어나더니 그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채식주의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모두 이방 신들에게 바쳐졌던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대목을 접하는 많은 분들이 다니엘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온 당당히 서 있는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며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환관장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시선을 옮겨서 그들의 모습 뒤로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왕족이었고 제사장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제사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여기는 바벨론이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법이 더 가까운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좋은 것들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자녀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다니엘의 말은 나는 바벨론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하늘 백성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무슨 결심을 했을까요? 바벨론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심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자신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지금 밖에는 성전이 보이며 찬양소리와 말씀소리가 들리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곳곳에 우상들이 서 있고 기괴한 이방 제사소리가 들리는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수도가 그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 압도적인 현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손해보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사는 많은 사람들은 손해보기를 끔찍히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위해 손해보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로 이 손해를 감수합니다. 음식을 손해보기로 하고 출세의 기회를 손해보기로 하고 생명을 손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손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왕좌도 버리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 손해를 감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려면 손해를 감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순간 세상은 우리에게 손해를 강요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손해볼 수 있냐고 도전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손해볼 수 있냐고 유혹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지지 말고 그냥 포기하시라고 미혹도 당할 뻔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손해보기로 결정하십니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손해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목숨까지도 손해보기로 결심하는 사람, 성경은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랑 나 혼자 손해보는 삶을 산다고 뭐가 바뀌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데 겨우 내가 뭐라고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나 하나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냐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말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바벨론에서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목숨까지도 손해보기로 결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지렛점으로 삼아 하나님의 능력의 지렛대로 바벨론을 전복시켜 버립니다. 다니엘의 삶을 봤던 다리오 왕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의 법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하늘의 것은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것은 매우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것에 현혹되어 마치 닭둘기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약수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니엘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그것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압도하는 현실 앞에 우리가 마음이 무너져 마치 닭들기와 같이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여 또한 그런 삶을 위해 내가 감수해야 될 손해들을 기꺼이 감내하며 살아 마침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의 역사가 다니엘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삶을 위하여 손해도 감내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약속동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